그거 좀 꺼주세요.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늘 금요일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여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과 이웃과 열방의 죄와 어둠까지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채.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3절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4절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좀 작게 제가 하고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두 가지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는 제가 이게 좀 천천히 갈까요? 미국에 갔을 때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했던 거예요. 뭐가 이상했냐면 일주일에 거의 한 번만 만납니다. 지금 이 한국처럼 한국에는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철야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미국에 딱 가서 보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만납니다.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수요 예배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없어요. 새벽 기도, 사람들이 새벽을 깨워서 사실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전 그게 너무나도 이상했었어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지? 왜 모이지 않지?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미국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는 것에서 그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정말 미국 살기 좋습니다. 도서관에 갔더니 도서관에 이렇게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통이 있는데 그 뚜껑을 열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통조림이요. 나라에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주는 공급하는 음식들이 통조림으로도 나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급을 해요. 근데 그것을 이 어르신들이 다 먹지 않으니까 저를 보셔야 돼요. 그거를 다 그런 도네이션 통에다 집어넣어요. 먹을 것이 사방천지에. 근데 그거는 미국에 있는 노숙자들 다 먹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정말 마트에 가며 사는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통조림들이 얼마나 음식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 넘쳐납니다. 정말 살기 편합니다.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제가 있었던 그 캘리포니아의 산호세라는 지역은 캘리포니아가 날씨가 좋아요. 근데 날씨 좋지요. 먹을 거 풍족하지요. 나라에서 지원이 많죠.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 살다 보면 그때 저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는 뷔페라고 하는 것이 많이 없었을 때 그때 90년대 후반인데 샐러드 뷔페라고 갔는데 그게 한 10불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 뭐 그때 한 10,000원 돈이었는데 뭐 뷔페에 가니까 음식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이미 그때 갔을 때도 30여 년 전에도 이미 사람들의 몸이 우리는 뭐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서 사람들이 내리지 않고 가잖아요. 그걸 왜 해내냐면 그것도 귀찮아요. 차 안에서 음식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걷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당시에 30여 년 전만 해도 저를 봐야 돼요. 30여 년 전만 해도 몸이 이만해요. 몸이 이만한 게 아니라 반쪽이 이만해요.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먹을 것이 넘쳐나니까 딱 한 가지. 비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비만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차에서도 내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영향을 받아서 이상한 것이 한국 사람들, 신앙을 가졌다는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에 주신 은혜가 저보세요. 눈 뜨고 드셔야 돼요. 졸리면 일어나십시다. 정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셨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로 살면서 그곳에 죄와 어둠을 다스리라고 특별히 부르신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 갔더니 편안한 환경에 갔더니 여지없이 타협합니다. 기도하기를 멈추고 예배하기를 멈추고 모이기를 패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문제가 드러나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목회자들을 쫓아냅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판단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쫓아내고 다른 목회자를 고용합니다. 이게 미국 교회에 30년 전에 제가 있었을 때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원인을 제가 미국 가서 보고 깨달은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현실에서 여지없이 타협하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예배하기를 멈추다 보니까 죄와 어둠을 다스리지 않아요. 삶은 너무너무 풍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축을 안 해요. 주말에 다 놀러 가요. 그 넓은 땅에 다들 캠핑카 하나씩이 다 있어서 대여도 쉽지요. 예.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는 거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보고 제가 정말 많이 깨닫고 왔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이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새벽 기도가 원래는 5시지 않습니까? 6시면 그래도 많이 자죠. 5시로 한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농경사회다 보니까 지금도 농촌에 가면 예서가 졸리면 이쪽에서 일어나 있어. 농촌에 가면 새벽 기도가 4시 반 새벽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빨리 하고 이게 해 뜨기 전에 여름에는 일찍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4시 반에 이렇게 해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하루의 시작은 무조건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결단이죠.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에 주신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저도 어렸을 때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매일 기도하는 사람과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저는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새벽을 깨워야 돼요. 하나님이 새벽을 깨워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열방의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그런 제사장 민족으로, 여러분 제사장 민족 특별한 것 아닙니다. 고단해요. 여러분들 제사장 보세요. 성소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습니다. 하루 종일 동물 잡고 피를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엄청나게 피곤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제사장 민족으로 불렀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도하고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이 수고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바라셔서 우리 민족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제 인생에서 여러 가지 많은 해외를 가보고 대한민국을 경험하고 해외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녀 보면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결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우리는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순간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교제하며 기도하는 일들은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은 비단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여러분들 기도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특별히 전 세계의 부흥을 1900년대를 강타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부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라가 여러분 부흥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부흥을 경험한 대표적인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부흥을 경험하자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선교사들의 통로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1907년도에 대한민국에 전 세계의 그 흐름과 동일한 엄청난 부흥을 이 대한민국에도 허락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부흥을 경험했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경제까지도 경제 대국이 되게 하셨어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미국이 그러한 전철을 밟고 지금 결국에는 동성애가 통과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그 전철을 지금 대한민국이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왜요? 잘 먹고 잘 사니까. 30년 전에 봤던 그 비만한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진리비해졌습니다. 30년 뒤에는
곳곳에 모든 교회가 젊은 세대가 없어진다 얘기했던 30년이 지나니까 실제 그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코로나를 통해서 30%가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아요. 교회는 안 다니면서 성도라고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교회 출석을 반드시 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저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의 몸이 요즘에는 쉽게 길거리를 지나다녀도 미국에서 봤던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30년 전에만 해도 미국 사람들의 소원이, 그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미국 사람들의 소원이 30년 전에 미국 사람들의 소원이 살 빠지는 게 소원이에요. 올해는 좀 살이 빠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90%가 넘는 사람들의 소원으로 고백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몸이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그 이게 뭐예요? 미국이 가는 길을 영국이 가는 길을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 가보십시오. 모든 산에 부르짖는 사람들, 여러분 등산 한번 가보세요. 예전엔 등산 가잖아요. 새벽에 가면 곳곳에 모든 산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산에 가보십시오. 산에 왜 갑니까? 둘레길을 다 만들어놨어요. 산책을 하러는 산에 가지만 기도하러 산에 가지는 않아요. 왜? 교회도 기도하러 사람들이 안 오는데, 그럼 산으로 들러 가가지고 공간만 있으면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지금 타협하고 있는 정말 뚜렷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정결해져라 제가 얘기를 하지만 거룩과 정결은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거룩과 정결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얘기는 기도와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거룩과 정결을 타협하게 되고 사회는 모든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리가 사라져버리는 세상이 되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이 뭐냐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사랑, 쾌락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하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에 관심 없어요. 재미없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시대가 마지막 정말 그때가 되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심해지겠죠. 반드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 하루 종일 암송도 하면서 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저 내려지는 결론은, 제가 스스로 질문하고 하나님께도 여쭤보는 질문은 뭐냐면, 방언을 많이 하는 게 좋은가? 여러분 한번 질문 대답해 보세요. 방언을 많이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기도일까? 여러분, 어떤 게 더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방언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여러 번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여쭤버린 저의 내려진 결론이,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고 선포하고 암송하고 읽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성경 말씀을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정말 그러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너무나도 시끄러워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북한이 여러분 핵을 버리겠습니까? 어때요, 예성아? 질문 들렸어? 북한이 핵을 버리겠습니까?
북한은 핵을 버릴까요? 여러분, 이란이 전쟁을 멈출까요? 이란이 핵을 포기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협상안을 제시했어요. 미국이 제시를 했어요. 관심 없습니다. 협상하려고 했지만 그 협상을 전면 부정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적대국으로 표현하면서 끝까지 항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얘기합니까? 즉각적으로 반발하면서 공격에 나설 것을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처에서 전쟁과 여러분, 지금 베네수엘라가 곳곳에서 지금 지진으로 얼마나 진통을 겪는, 우리나라 하나님이 삼면이 바다이지만 일본이 막아주고 다른 섬들이 막아줘서 여러분들 지금 지진의 영향력에서 대한민국이 지진이 별로 없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본도 수시로 지금 지진이 있고 섬 나라들 필리핀에서부터 우리나라를 벗어난 나라들 지금 지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땅이 이렇게도 흔들리지만 이렇게도 흔들리는 지진을 한번 경험하면 평생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이 밑에 땅에 수십 미터를 파고 GTX가 다니고 지금 전철이 다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대한민국에 주신 특권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일본만 해도 땅을 못 파요. 왜? 지진 때문에 한번 파놨다가 지진 한번 오면 다 무너지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깊게 파도 괜찮은 것은 그것은 지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진으로부터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으로 지금 정말 골치 아픈데 너무너무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진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전쟁으로부터 지금도 이 나라의 미군이 주둔하기 때문에 전쟁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타협해요. 한국의 교회가 타협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미국의 교회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국을 때리시지만 제가 볼 때는 안 깨어나요. 깨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길거리로는 모여서 뭔가 불의를 향하여서 대항하면서 소리를 내지만 기도의 자리로는 안 갑니다. 왜요? 이 기도는 노동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거는 습관이 된 사람도 포기해요. 습관이 된 사람들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요? 핸드폰만 열면 볼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금 다 넘어졌어요. 근데 어른 기도하는 사람들마저도 지금 넘어져서 간신히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 거룩함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정도로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평생에 지금 여기 학교가 있고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라 평생 대한민국의 사람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있었는데 일단 까먹었고요.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 정말 기뻐하시고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십시오. 방언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면서, 그때 여러분 제가 방언을 많이 하고 하는 것보다 말씀 암송을 많이 하고, 제가 산에서 뭐 하냐고 물어보면 하루 종일 산에 올라가서 뭐 하냐고 예전에 사람들 물어봐요. 산기도를 가는데 뭐 하십니까? 어떨 때는 올라갔다가 점심 때 내려오고 해요. 뭐 하십니까? 뭐 하긴요. 산에서 성경책만 읽고 말씀 암송만 하다 옵니다. 방언을 많이 하냐고요? 기도를 많이 하냐고요? 아니요. 저는 성경 암송과 말씀 읽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을 읽고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읽는 중에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저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말씀하신 영역이 있어요. 그때 기도합니다. 습관적으로 똑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그걸 통하여서 뭔가가 깨달아질 때 그 대상과 기도의 제목을 향하여서 죄와 어둠을 다스리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을 하시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물론 지금 현재에 제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계속 제 카톡창에는 해외 제가 아는 선교, 제가 매일 기도하는 사람만 수십 명인데, 이거 외에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보내준 사람들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기도하고 이름을 매일 부르죠. 그러나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뭔가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기도의 줄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중요한 얘기 하고 나중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의 줄을 놓친다는 얘기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없이 여러분 기도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소리내서 암송하는 일들을 기도 가운데 또 계속 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방향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정확히, 물론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빌립보에서 있는 말씀처럼 소원을 주십니다. 그 대상을 향한,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새벽에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새벽이요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이거는 평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또한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늘 기도의 자리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아멘 크게 하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막 중요한 얘기 끝에 딱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 결국에는 전 세계가 어려움으로 계속 가요. 어려움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상관없이, 전 세계의 세계 정세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됨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그래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기도가 이란이 미국이 제시한 15개 항목을 이란이 모두 수용하게 하시고, 그 땅에 이슬람 혁명 수비 때 무장 세력 단체 떠나게 도와주시고 막 기도하긴 하지만, 물론 떠나갈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눈을 감으세요. 근데 좀 힘들죠? 눈 감아도 돼, 예성아. 눈 감고 기도하는 거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주님 안에서 오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생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음악 들어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시여 말씀과 기도를 병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도 읽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것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 더 주여! 주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기도하는 자리에 아버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먼저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께서 열방과 민족과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하나님의 교회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즉시로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소원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는 것을 아버지 암송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여 지혜를 부어주시고 지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여 희락과 기쁨을 부어주셔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하나님이여 주변 상황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또 오래 기도하면 피곤하겠죠? 에어컨 또 잠깐 틀어주시고. 예, 계속 나왔었군요. 자, 우리 함께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 졸릴 때 일어나는 건 여러분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벌떡 일어나야 돼. 그러면 다른 사람도 벌떡 일어나는 분위기가 돼요. 그런데 이거 계속 졸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런저런 얘기. 제가 요즘에 잠을요, 예전에 정해진 시간에 뭐 7시간 자면 좋다, 8시간 자면 좋다, 이런 얘기도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그게 상식처럼 느껴져서 7시간을 자려고 하고 8시간 자려고 심지어는 9시간 자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면요 게을러집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잠이 없어진다. 물론 그럴 수 있긴 있겠지만 제가 요즘에 또 다른 임상을 해보는 건 뭐냐면 딱 피곤이 풀릴 정도로만 한번 잠을 자보고 있어요. 그것도 편안하게 막 침대에서 자고 편안한 환경 속에 자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편안한 환경이 아니어도 그냥 피곤이 풀릴 정도로 잠을 자면 이게 괜찮아요. 괜찮다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잠을 많이 자면 오히려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는 게으름과 평생을 싸워야 되는 게 너무 삶이 편안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이 시간도 많이 피곤하면 벌떡 딱 일어나세요. 딱 일어나서 뒤에 앉아서 딱 서서 막 말씀 듣고 막 그렇게 해서 한번 잠을 깨워가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암송합니다. 좀 시간 갔지만. 자, 우리 잠언 29장, 26장, 27절에서 27장 2절까지 읽습니다. 자, 갑니다. 26장 27절부터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 더 큰 소리 학생들은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2절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들립니까? 저를 보세요. 다 이상? 이 지금 보세요. 예. 자, 우리 자랑하지 맙시다. 자, 우리 전도서 봅시다. 전도서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읽었었어요? 우리 24절부터 2장 24절, 23장 읽을 건데요. 우리 2장 24절부터 읽어서 3장까지 가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부터 3장까지 갑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크게 읽습니다. 크게 읽어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원래 3장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 2장 24절서부터만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저를 봐주시고, 자, 오늘 원래는 이 2장 24절서부터 3장은 이게 이제 솔로몬이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솔로몬이 느끼는 게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가 다 헛되구나. 그러나 그 헛되지 않은 그 답을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답을 찾는데 지금 2장 24절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12번이나 나와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의도적으로 이 솔로몬이 쓴 이유는, 전도자가 쓴 이유는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러나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헛된 삶을 살지 않는구나. 다시 얘기하면 외적으로 아무리 뭔가를 채우려고 해도, 내 육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해도 결국에는 공허하구나. 그러나 공허하지 않는 내면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이 여기 지금 2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24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기 바로 나오진 않지만 뒤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심령의 낙입니다. 예전의 말씀에는 심령의 낙이라고 나왔어요. 마음에 낙이 있다. 심령의 낙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단락만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십시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거기 다 말씀 답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여러분 보실 게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선물까지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우리 세 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준비됐죠?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떼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자, 우리 전도자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물질을 채우고, 솔로몬은 다 가져봤잖아요. 물질을 가져보고 명예를 가져보고 지식을 가져보고 채워봤지만 여전히 뭐가 남았다? 여전히 목마르다. 여전히 내 안에서 갈증이 있다. 뭐예요? 아무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물질, 돈, 명예, 지식, 사람으로 채워봤지만 결국에는 채워지지 않는다. 만족이 없다. 내면의 공허가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 안에 그 내면이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먹고 마시고 즐겨봐야 다 해봤지만 25절에 다 나보다 더 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내가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공허하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었으니 그 세 가지의 선물이 뭐라고 나와요? 26절에 얘기해 보세요. 우리 다윗이 한번 얘기해 볼까? 26절에 세 가지 선물. 시작. 다 같이 세 가지 선물. 시작. 다시 시작. 지혜, 지식, 희락. 다시 시작. 지혜, 지식, 희락.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것을 다 해봤는데 기쁨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큰 소리로. 세상에 있는 것을 다 해봤는데 이 솔로몬이요, 그 안에는 내면의 것이 내면이 채워지지 않는다. 공허하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내면을 꽉꽉 채워주신 정도가 아니라 이 내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희락이 넘칩니다. 그 희락 안에는 마음에 여러분들 평안과 만족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그냥 조이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바로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선물이 바로 지혜와 지식과 만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심령의 낙을 누리게 하는 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쁨은 줄 수 있지만 완전한 기쁨을 줄 수 없다. 완벽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되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선물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선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성아 잘 적어야 됩니다. 적고 있습니까? 다윗이는 펜도 안 꺼내고 있습니다. 노트도 안 피고 있어요. 펜도 없어요. 노트만 피는 척까지 있지 펜이 없어요. 우리 한두 번 보나. 다윗아 빨리 펜 가져와 너. 빨리 가져오세요. 자, 야, 기쁨이가 주면 안 되는데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자, 여보세요. 됐죠?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첫 번째 선물, 그게 첫 번째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에서 계속 얘기했던 지혜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선과 악인지를 분별하는 건 누구에게 주신다? 여러분, 저게 똥인데 똥인지 모르고 여러분 밟아보십시오. 더러움이 온통 묻지 않습니까? 똥보다 몇백 배, 몇십 배, 몇만 배 더 더러운 죄인데 그것이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사람 여기 봐야 돼. 죄가 정말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져요. 그것을 만지면 똥은 손에만 묻지만 냄새만 나지만 죄를 만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영혼 육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전인격이 오염돼 버립니다. 이 똥과는 비교할 수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더러움을 따지면 너무너무 더러운 것인데 그 죄를 그냥 덥석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선과 악,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이 바로 지식이에요. 어떤 거? 하나님, 어떤 지식을 주시냐? 그것은 바로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작. 큰 소리로 톡 깨는 거 빼고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기쁨이한테 턱 괴는 걸 빼라 했더니 적고 있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작. 하나님을 아는, 더 크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적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 모든 자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 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그게 마지막이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는데 그 희락이 뭐다? 그것이 바로 따라서 합시다. 만족, 평안, 기쁨. 시작. 다시 기쁨과 평안과 만족. 시작. 기쁨과 평안과 만족. 하나님 안에서 오는 그냥 작은 것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주 깊고 지속적인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면 안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어디에서 그다음 뭐예요? 가사? 이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 뭘 찾을 수 있어요? 이 세상 어디에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선물을 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기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선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지식을 주시고, 세속적인 즐거움이 하나님 안에서 오는 깊고 지속적인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에 낙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지어다. 주여 세 번의 주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의 선물, 하나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지 않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세상에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기쁨과 평안과 만족,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승리하는 나라가 되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